어느 날 두 친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본 이 친구는 다른 친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 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자. 그러자 불교 신자였던 그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뭘 그래? 이 불교 신자인 친구의 대답에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부처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 외쳤습니다. 야, 예수님과 부처님이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헤어스타일이 다르잖아.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지난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깨끗한 이 그릇에만 생수를 부을 수 있듯이 먼저 그 여인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려 하십니다. 바로 그 여인의 죄와 아울러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이 지은 죄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여인의 그 숨겨진 죄를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의사를 찾아 그 환부를 드러내고 치료받아야 하듯이 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계대결혼, 곧 형사 취소제에 의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자 시동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시동생마저도 죽어서 다시 그 밑에 시동생의 동생에게 결혼을 해야 했던,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죽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원래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박복하기가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어서 남자를 여럿 바꿔가며 살았다는 해석도 있지만 당시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혼혈적이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던 상황이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사람들로부터 벌써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결혼복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남편을 죽이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고개를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자신의 비참한 삶 때문에 낮에 다닐 수가 없어서 밤에 사람들이 없는 그런 틈을 타서 조용히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어가야만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인들이 부정한데 그 여인들이 또 다른 부정한 그 혼혈족을 낳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로 인한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계속해서, 신혼생과 결혼하자마자 계속해서 그 남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런 팍팍한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잘 알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유대인 나그네 정도로 보다가 그리고 랍비로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사생활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예배에 관한 질문으로 갑자기 대화가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과 이 19절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을 보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말처럼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그 본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데오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보고 즉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신께서 나의 사생활을 모두 아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여인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그 말을 바꿔버렸을까요? 갈비의 말처럼 20절에서 순수하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팍팍한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자로 서는, 곧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그녀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슬픔이 치유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팍팍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삶,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고침받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역시 평안의 삶으로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 보혈의 피로 싸매시고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 아픔의 칼이 마음속에서 찔러올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만져주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는데 당신의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엉뚱한 전환, 전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마음과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서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당시의 상황은 성전 예배에 대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해묵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팍팍한 삶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지식 앞에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을 통해 참된 예배에 대해 배우게 되고 결국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C 930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두 나라인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정해놓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죠. 그래서 대제사장 요한의 아들이고 야두수의 형제인 마나세가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나눠 세우시죠.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멘하게 하셨고, 에발산 앞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하시며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아멘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축복의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이유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과 동일한 곳으로 여겼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선포되었던 곳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았던 곳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 성전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200년 동안이나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의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참다운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고, 예배의 장소와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면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곧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오랫동안 선택된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해 줄 별과 같은 전도를 희망하던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곧 유대인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됨을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웨스코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배할 대상을 알지만 실제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있는데 자신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의 말처럼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유령이나 귀신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도 그냥 예배에 나와야 되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신령한 하늘의 그 은혜가 내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았지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등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교적 완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예배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였지만,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에 의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찾으신다는 말은 원한다,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으로 형체가 없으시나 완전한 인격적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인격적인 실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첫째는 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의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니 또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3년 내지 5년 동안 기독교로 귀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몇 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그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이 사도신경이 있었죠.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려면 모든 회중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그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받은 뒤에 바로 예배 자리에 참여했던 거예요. 왜냐? 예배 자리에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태도가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찬양을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에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한국교회의 그 예배의 스타일을 보면 사람 즐거우라고 하는 예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을 주는, 소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찬송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증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굳이 임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칠순잔치인데,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내 친구가 와서 대신 그냥 영광을 받아버리고 지가 춤추고 장구치고 지금 다 해버려요. 나는 뭐예요? 정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축사사회를 할 때 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찬송을 못해요.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기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해보라고 그렇게 이 영적 기도를 시켜도 입 꼭 다물고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송은 부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비로소 그 얼굴이 밝아지면서 바로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청년이 결국 경배 찬양단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청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목사의 어떤 설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온통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졸거나 자지 말아야죠. 청교도 명언집에 보면 뛰어난 경건의 능력과 영성을 소유했던 청교도 목사님들의 예배에 대한 명언들이 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두 가지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살펴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와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때 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때는 졸 수 있는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식사하면서 졸 수 있단 말인가? 윌리엄 거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열심히 들어야 한다. 눈은 뜨고 있지만 건성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눈만 껌뻑일 뿐 잠자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요. 이 진리는 두 가지의 뜻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통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약의 제사의 규례가 있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가능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재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실존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앞에 놓고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재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에게는 상,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드리냐가 문제입니다. 예배는 거듭난 영으로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인재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도 성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박복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를 만남으로 그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이 슬픔이 취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에 대한 그런 진리와 지식을 물으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서는 이후에 보면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단 한 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드디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 여인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지금 말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투는 결국은 그 앞에, 자신의 존재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게 말하는 내가 가라.
곧 예수님 자신이 여인이 말하는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이 여인이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라라는 말씀은 헬라어 에고엠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이는 단어예요.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곧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이니라. 이 음성 듣고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뿐만 아니라 이 팍팍한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예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삶,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 아픔, 이들이 치유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도님께서 그렇게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여인의 그 쓰라린 고통, 그 아픔을 만지셔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서 성공합니다. 팍팍한 인생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녀의 마음의 삶이 송두리째 치유받고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